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거나 말거나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뮤지컬이 있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참 복 받으셨어요. 예. 별로 좋아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정말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게 좀 바삐 좀 말씀을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게 주객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방송실 내려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방송실 내려와도 됩니다. 이제. 네, 내려오시오. 어서 오시오. 네크무시오. 하나님이 창조주,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세대가 흐르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기쁨을 주는데 막 사탕발림이라고 하면 좀 맞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주인이신데 우리가 예배 좀 드려주고선 예배 좀 드려주니까 기쁘죠? 그러면서 이게 주객이 전도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래,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되게 우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날 저 교회 못 갑니다. 왜? 공부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공부를 비교했을 때에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지금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어느덧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돈보다도 약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만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카락이 머리에서 계속 나옵니다. 물론 빠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손이라니 이곳에서 어떻게 단단한 손톱이 계속 자라나냐, 이거 죽을 때까지.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창조와 또 우주 만물, 막 바다와 또 묻과 또 나무와 공기와 이런 걸 다 창조하셨는데 어느덧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심지어는 주일날도 한 번에 예배 떼어주면 됐지. 그러고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대하듯이 막 이렇게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과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 예배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는 뭐냐면은 정말 일주일을 너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이 한 번의 예배로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쁜 가운데서 시간 있으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마치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죠. 이것은 천지를 창조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무시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참으시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천국잔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이 세상, 이 예배, 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생각할 것도 없고, 이 안에서 정말 천국잔치로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있는 사람만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오버합니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까지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그 성막에 있는 휘장의 두께가 아주 두껍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휘장을 찢으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산제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하신 건데, 우리의 예배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았지만, 높은 사람을 만났지만,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때로는 배가 고플 수 있지만, 이 예배만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제 우리가 연약해져 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냥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자꾸 나한테 사고 나게 합니까? 병들게 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사에서는 병들 수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세계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허락하셨다? 예배를 허락하셨다. 이 예배에 나온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격해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나만 힘있게 하는 것 같아. 자,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빨리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앞길에 대한 막막한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지으신 주인,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런 게 있죠. 애들이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그거 땅 따먹기 우리 하면은 땅 많이 따먹고 하면서 싸우잖아요. 막 싸우면서 내 땅이 더 많아, 내 땅이 더 많아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마가 야 밥 먹으러 와라 하면 그냥 밥 먹으러 가지, 그 땅 갖고 가진 않잖아요. 에? 내 땅이야 이거 그러면서 점치고 두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한을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은 청년의 때에 바쁘게 살아가. 지금 공부하느라 바쁘고, 취직해야 되게 바쁘고, 결혼 때문에 바쁘고,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빨리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가지고 앞으로 미래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오라 하면 더 이상 우리가 갖고 갈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오늘 이곳에 창조주를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함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창조주를 모시고 예배드린다니까. 그분을 향해서 예배드린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한테 그냥 무시하면서. 여러분들 어른들 세계에서 보면은 그런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더 셌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 세계에서 우리가 함부로 어른들 세계에서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정말 그 창조주를 기억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나의 삶을 책임질 만한 그분이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지. 그럴 자격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기억해야 될 애굽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세계에서 이 땅을 창조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비록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땅을 누구한테? 우리 사람한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그 애굽에서 그 삶,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땅과 하늘의 세계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부터 49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지만 신령한 무슨 영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먼저 아담이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진정한 뭐냐면은 본향이라는 거. 본향.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땅에 살면 무슨 삶이라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이니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진실되게 살아라. 이럴 때 아멘 나오면 참 좋은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우리 오늘 마을 예배 가운데에 요셉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 갔어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가족에게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노예 생활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늘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의 하늘나라 그 본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비록 땅에 있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천국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천국 시민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의 인침받으라 그러죠.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주가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뿌득뿌득 까면 땅의 것을 저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고린도서 아까 전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게 본질입니다. 좀 피곤하신 분들도 좀 힘을 내시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땅에 속했지만 하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을 인식하며 살라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우리가 저 하늘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실상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애굽에서의 삶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죠? 노예 생활했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알지만 결국에 우리가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어디에 노예가 된 거예요? 이 땅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흐름에 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라면 공부해야 돼.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도 해야 되잖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결혼 다 못해라고 기도한다나. 결혼도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 막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애굽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애굽은 바로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사람? 종살이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출애굽시켜졌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출애굽시켜졌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쓴 사람들 되게 무서운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의 의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오늘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 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한테 뭐라 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자 애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출애굽시켜 나오게 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속했어요. 그냥 세상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긴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에 너희를 출애굽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냐면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예배드려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면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제가 그냥 안 나갈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지 예배 드린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틀린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구원받은 감사를 갖고 어디로 가야 되냐? 예배로 가야 되는 것이. 더 깊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저 피의 예배가 틀리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도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도 지으라 그랬어요. 절기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가지만 가나안 땅 앞에서 몇 명만 들어갔다고? 진짜 그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에 2명 들어갔잖아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1세대들은 이제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애굽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 말고 애굽의 신들을 다시 한번 그것을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의 신들을 기억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규례와 말씀을 지키라 그러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오늘 빨리 끝내야지. 그렇다고 대충 끝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네? 여기를 보시오.
고개를 들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지만 저도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안전벨트 안 매면은 딱지 끊어야 돼요. 난 하늘에 속해,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딱지 끊어야 돼.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애를 심하게 때리면 저도 잡혀갈 수 있어요. 아동학대죄로. 왜?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면은 10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땅에 속했지만 이 땅 위에 하늘 세계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땅 살아갈 때에 돈 벌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포기합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집이 돈이 급해서.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쉽게 포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 공부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금 물질이 필요한 것, 공부하는 것,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아니 우리 미래적인 것도 다 알고 계셔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갓난아기를 낳았을 때 그 갓난아기가, 제가 지금 똥을 쌌는데 사랑하는 어머니, 저희 똥을 쳐주셔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시게 되겠지만, 결혼하시면은 이 엄마들은 독특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그게 모성애지.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허락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하고 그분을 이해시키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에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쌓아가고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 위에 저 하늘 세계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면은 이것 먹고 떨어지세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취직 때문에,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릴 때는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애굽에서, 이 세상에 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서 출애굽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애굽에 속한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아들을 악어밥으로 던져줍니다. 여자들은 성노르개를 씁니다. 그리고 고욕한 일을 하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결국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살려주려고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 예배 그냥 나와서 참석하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예배가 전부가 돼도 시원찮은데 예배가 취미활동처럼 된 것이. 가도 돼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리고 헌금 하나 딱 하면 나의 그런 본분이 다 끝난 줄 알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 속했지만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의 삶은 불안한 것이, 연약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예배 우리 살려고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때우기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 예배라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어. 그럼 이 예배에 과연 원망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요. 다리 다친 것과 예배랑은 틀린다는 것이죠. 여기는 구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것도 맡겨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그것의 원망, 삶의 원망을 올려드릴 만한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벌써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리 다치고 시험 떨어지고 그냥 뭐 문제 생기고 이것 갖고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좋은 믿음이 아닌 것이, 믿음조차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리를 다쳤어도, 정말 시험에 떨어졌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을 모르시지 않는 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에 전설적인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소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소. 그때 당시에 소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분이 젊으셨을 때 그 소를 잃어버렸는데 주일날 감사헌금이 뭐냐면은 소 잃어버리게 하심을 감사. 여러분들의 믿음은 뭡니까? 이 땅 살면서 구원해 주지도 못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예배 참석하면은 뭐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마치 하대하고 아랫사람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분의 축복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실 겁니다. 네, 반주 빨리 나오시죠. 그분의 축복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때로는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영상을 한번 보고 싶어요. 순교에 대한 영상인데 우연찮게 보다가 봤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 이슬람권에서 그 사람을 때리는데 그 동영상으로 찍힌 거예요. 궁금하면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한번. 때리는데 몽둥이 같은 걸로 막 주먹 갖다 때리고 막 날라차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몽둥이 같은 걸로 못 움직이게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 같아요. 계속 다리를 내리치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 머리 있는데 피가 흥건히 묻어 있더라고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곳에서 나무가지를 던져가지고 불태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까지 못해도 아마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안 되면 말고. 그 사람들이 매를 맞는데, 심지어는 저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고선 이슬람 이제 몰래가 이 성경 기독교를 이제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 그곳에 이제 어떤 청년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 누구냐면 염탐하러 간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이 청년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무려 3시간 동안 고문을 했답니다. 할 수 있는 고문을 다 했다는 것이. 너무 잔인해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고문을 다 했다는 것이. 근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순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것은 이 예배로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천국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바빠서 하나님을 선택해도 되고 하나님을 선택 안 해도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고한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권고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지만, 만약에 지금 예수를 선택할 거냐, 너가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고 싶어서, 왜? 지금 예수를 선택하니까 무자비하게 죽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살아났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청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인생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인생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믿음을 가진 청년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들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로 물론 가서 선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느라 바쁘죠. 먹고 살기 바쁘죠. 막막하지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믿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분명히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지으지 않았던 큰 성읍, 내가 농사짓지 않았던 그 열매들, 내가 파지 않았던 우물,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속해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와서 공부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삶이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한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는 것, 자세라는 것입니다. 삶이 걸린 것이. 예전에 한번
제가 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기도회를 인도할 때가 있었어요. 인도하는데 이것은,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나의 삶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막 기도하는데 이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꼭 필요한 것이, 그분이 꼭 필요해서 예배드리며, 그분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다시 세상에 속해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은 이 영적인 하늘에 속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저 하늘에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한 사람만 나와서 예배드려도 이 예배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예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 이 예배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셔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나는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달라고. 내가 순간의 선택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나의 계획을 선택했을 때 어떡합니까? 그냥 조금 잘못되면 괜찮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온 것이고 간절한 몸부림이 되시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서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데 시간 있으면 나오고 드려지고 하는 예배 가운데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면은, 똑같은 것 같지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치르는데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치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간을 쪼개서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은 붙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은 떨어졌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냐고 따진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 죽을 때에 이것이 끝이구나, 나의 인생이 끝이구나, 나는 이제 죽으면 끝이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 향한 예배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이시고 의지하시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나의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무작정 축복만을 구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